말씀 나누기 전에 예화 하나를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요즘 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너무 떨려요. 왜? 제주도 갈 게 너무 기대돼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먼 미래의 날에, 기쁜 날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에 그 예배의 좀 기쁨과 감격을 누려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계십니까? 벚꽃이 피우고 싱숭생숭한 봄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혹은 다른 뭔가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집중하고 또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른가를 점검함에 있어, 내 신앙이 바른가 아니한가를 점검함에 있어 정말 바르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나를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나눠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핵심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무엇이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감동받고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머리로만 동의하고 듣고 끝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말씀이 들렸다고 해서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생을 자세히 보면 이런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다고 고백하는데, 나 알아 라고 고백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연조가 더해져 갈수록, 믿음의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겠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 같은 성경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귀로 듣고 동의만 하고 감동만 받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여러분 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4절. 제가 다른 말씀을 적어드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 여러분 산상설교가 다루고 있는 주제,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를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너무나 귀하고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성경은요 하나씩 다루고 있을 만큼 여러분 너무나 신중하고 중요한 주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나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감동받는 것이나, 여러분 그런 것도 무엇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과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듣고 동의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를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것에. 이 신앙생활 혹은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집을 잘 지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런데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집을 짓는 일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기초를 잘 쌓는 일입니다. 기초를 잘 쌓는 일. 집을 잘 지으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초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남들이 금방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기초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 다 동의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집의 기초를 잘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에 기초가 되어 있는가가 드러날 것이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이미 늦은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집을 제대로 짓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진짜 너희의 집을 신앙의 집을 잘 짓고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우리가 그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그런 것들로 나 자신을 내 신앙을 여러분 그렇게 보며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영혼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른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호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호세와 아모스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호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30년 40년 뒤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저 삶에 취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경제적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 삶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취해서 즐거운 삶에 취해서 쳇바퀴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또 다른 재미들을 찾게 됩니다. 또 다른 재미들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재미를 찾게 되니까 여러분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을 망치는 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달콤한 것들이잖아요. 우리를 망치는 것들은 다 달콤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늦어서 회복이 불가능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가 47절, 자매가 4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핍하고 반석이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그 집에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걸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초를 잘 닦는 자인데, 기초를 잘 닦는 게 뭐냐면 깊이 파고 그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깊이 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초를 견고하게 하려고 깊이 파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안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축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의 이 두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깊이 팠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중심과 우리의 행위를 불러오는, 여러분, 가치의 본질적인 변화에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그저, 여러분, 어떤 지름길에 관심을 가지고 표면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내가 위험한 자리에 있다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배우는데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배우는데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요, 생명의 도를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도를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쉽고, 이 종교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쉽고 빠른 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인생에 고민이 있어? 걱정이 있어? 종교를 좀 가져보지 그래?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 종교를 좀 가져보지 그래? 여러분, 종교에서 뭔가 어떤 지름길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물에 대한 깊이 생각하고 정말 세상과 만물과 자신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여러분, 사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생각하기를 멈추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그 도가, 복음이 전해진 나라마다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여러분요, 어떤 민족성과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그 진리가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을 바르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 본토에 이렇게 보냈던 선교 편지에 보면 이 나라의 여인들은 갇혀 있다는 표현을 써요. 실제 씁니다. 그리고 언제 이 여인들이, 이 나라 여인들이 언제 바깥 구경을 하냐면 단오날 바깥 구경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다가? 널뛰기 하다가. 이게 아펜젤러가 직접 미국 감리교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선교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 시대 여인들이 생각하면서 깨어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생각하기를 멈추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는 빨리 뭔가를 끝내고 싶어 하면서 제대로 바르게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이고 그 진리에 대한 결정적이고, 여러분요, 내적인 지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적이고 그저 형식적인 지식으로 만족하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이고 여러분 본질적인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이 지식에 동의할 뿐이지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요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경험적이고 내적인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악한 그 악함에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는 악함이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뭐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여러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굳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여러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일날 왜 교회 갑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좀 위로받고 도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여기에만 치이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찬양하는 게 예배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잘했다 위로하시며 칭찬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이웃과의 사귐을 누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손바닥 쥐듯이 나를 향한 여러분이요 판단이 나를 대한 생각이 변할 수 있는 게 이 시대이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 저와 여러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언제든지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목마름이 없으면 자기 만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앞에 이 정도면 대치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형식적으로 보거나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정도로만 성경을 읽지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탐구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위로할 정도로만 성경을 보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깊이 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파지 않는 것, 이 기초를 파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 파는 것으로 그 안에 어떤 진리에 대한 바른 목마름이나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중심에 있고 자기가 중심에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맞추려고 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에 필요한 일들을 공급하는데 이런 고민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전부 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일에 모든 것들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교회 나가면서 중고등학교 때 참 교회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어떤 주일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려면 이거 다 하고 가라고 하셨어요. 농사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게 콩이었는지 콩을 다 이렇게 뽑은 것들을 들여놓고 가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화를 내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제 입장에서 혼난 거죠. 교회 나간다고 혼난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상황이 떠오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막 알고 싶고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막 목말라 하고, 여러분,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너무 피상적으로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 너무 제대로 믿으면 안 된다. 왜? 여러분, 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다 목사 되면 어떡할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염려를 키우면 여러분, 그런 것이 바른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믿고 사랑해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여러분,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 불가능해요. 물론 여러분, 가끔 여러분요, 예수 잘 믿었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은요, 여러분요, 성경이 추구하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파야 합니다. 기초를 적당히 파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서 발 하나 교회에 걸쳐놓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성도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줄 알고 믿고, 지체인 줄 믿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면서 한 몸으로 건강한 자람이 일어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만 나와도 좋은 거 아니야? 좋아요. 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 주는 것만도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런 여러분요, 연약한 모습으로 서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고 여러분,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려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같이 희생하고 여러분 한 몸으로 쥐어지면서 여러분 서로에게 수고하는 일 없이는요 바른 신앙의 성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공동체 들어오는 한 지체인데 여러분 육체가 우리의 몸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체들이 그 어떤 것도 자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해주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요 그 몸은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이 공동체를 세워감에 지체로 부르신 이유이고 사명이고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첫 주일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이 길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인 줄 믿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깊이 파고 알아가고 여러분 들려진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